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먼저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곳에 함께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그리고 열어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에게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의 첫날을 열어갑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 성령 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546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가 저녁에 모였습니다. 또 이것도 하루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는 닷새 동안 좀 길게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됩니다. 저녁은 다 드셨어요? 5층에서 드시는데 혹시 모자라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서 한 40명분 준비했다가 20개 추가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나갔어요? 모자라진 않았어요? 예. 하여튼 뭐 부족해서 못 드셨으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서 여분으로 이제 컵밥 컵라면 드시도록 해놓긴 했는데 내일부터도 혹시나 이제 바로 오셔서 드시기 원하시면 함께 드시고 그러고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층에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길게 하는 기도회 몇 번째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 12년 역사 속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니까 이게 5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교회 문 열기 직전에 한 닷새 했었고 1주년 때는 열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던 3주년쯤 되었을 때 이제 닷새 했었고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다시 열흘을 했었죠. 그때 이제 10주년 되기 전에 이제 9주년 맞이하면서 열흘 동안 성령 기도회 했었는데 그때 안 했으면 이제 한 10몇 년 만에 할 뻔한 이 기도회가 그래도 그 3년 전에 하고 코로나가 이제 오는 바람에 이제 2년 동안 뭐 모인다 함께한다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번에 3년 만에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동안에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 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것이 편안하셨는지 혹은 불편하셨는지 뭐 사람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좋은 점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힘든 점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와 보시니까 그냥 제 마음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큽니다. 특히 오늘 시작하기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늘 찬양팀이 이제 티셔츠 이렇게 쫙 다 맞춰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꼭 대형 집회 온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 했는데 진짜 내려와서 지금 같이 참여해 보니까 정말 꼭 그런 분위기예요. 무슨 연합 수련회 같이 앞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은 탁 이 단체 티 맞춰 입고 또 이렇게 꽉 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얼마만이고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다시 모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데 이게 그냥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그렇게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교회 오랫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공성에 입각해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이지 않고 또 실제로 뭐 모이는 것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오시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해서 모이지 않는 것에 힘썼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뭐 지금도 여전히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있긴 하지만 이제는 공공성보다는 이제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가 몸인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성에 입각해서 함께 모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금년 봄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닌가. 참 다들 많이 힘들어요. 어른들로부터 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하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 제게 몇 차례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 날을 기다리고 오늘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확정적 계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못하겠다,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오만 가지 될 수가 있어요. 요새 같은 때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게 맞습니까? 모이라고 한들 모이겠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밀접하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안전한 겁니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명하시고 모여라 기도하라 함께하라. 혼자 할 수 있겠느냐? 너 같으면 혼자 할 수 있겠느냐? 혼자 되더냐라고 하는 질문도 하시면서 함께 모일 것과 기도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시는 이제 계시와 말씀을 듣고 이때인가 보다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가고 우리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이 사이에 뭐 우리가 열흘 정도 길게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닷새 정도라도 좀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의 마음을 만지실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기대도 좀 있어요. 이번에는 몸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몸에 질병이나 습관이나 중독이나 정말 떨쳐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진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새로워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대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자리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쏟아져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가 교역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제 표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찬양을 할 때 오늘도 아마 그런 찬양 또 부를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소서, 뭐 성령님 오소서.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목마름의 표현이고 갈급함의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야지만 오시는 분이시고 임재하라고 하셔야 임재하시는가? 이미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이미 오셨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받을 수 있는가, 그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폭포 같은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내밀지 않고 그릇을 덮고 있는 죄의 뚜껑을 치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마음 꽉 걸어 잠그고 절대 받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언젠간 풀리겠지, 언젠간 열리겠지, 언젠간 나도 살아나겠지라고 하고 있으면 그 질병, 그 묶임과 매임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이제 생각나게 해주신 것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놀랍게도 참 감사하게 이제 어제는 일부 찬양대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오늘 이제 기도회를 열 수 있게 해주셨고 다음 주에 2부 찬양대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 관련된 말씀 이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는데 먼저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많은 날이 지났다 그래요. 많은 날이 지났다. 자, 이 많은 날이 이제 대략 한 3년 정도 되는 날인데요. 이 많은 날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온 3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3년 전에 만약에 모여서 많은 날이라고 한다면 그 3년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9년 9주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3년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딴 때하고 다른 3년을 보낸 거예요. 그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과 재난 속에 우리가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중에 이 많은 날은 좀 특별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제 아합 왕인데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이제 굉장히 나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은 결혼부터 이제 잘못이 됐어요.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세벨이 바알신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을 취하여 결혼을 하면서 자기는 영혼을 바알에게 팔아버리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는 평생에 바알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영적 신앙적 결단을 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왕이 아주 나쁜 왕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왕의 통치 아래 왕과 함께 바알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것을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기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근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 이제 아합 왕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이 많은 날이 흐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흉년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고난의 시간인데 여러분 인생 그런 일들 겪지 않기를 제가 늘 바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이런 그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허덕거리면서 계속 깔아앉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이 깔아앉든 몸이 깔아앉든 마음이 깔아앉든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병행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원인은 아니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그 기근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제가 거명했던 아합도 함께 겪는 일이 되고 또 엘리야도 똑같이 겪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누구는 계속해서 그냥 우상에 빠져가지고 바알이 비를 내려줄 거야, 바알이 비를 내리겠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엘리야는 이 똑같은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중요성이 또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고난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의 시간들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때로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다시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가 돼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래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라고 하는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부모님 소개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 소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모세 같으면 이제 그 부모님 아버지는 소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레이 사람이라고만 돼 있고 어머니는 요게벳 분명하게 이제 소개가 돼요. 특히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누군지 명확해요. 아버지는 엘가나 어머니는 한나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이제 아기가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렵게 이제 아이를 갖고 나와서 바친 아들이 사무엘.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뭐 어머니가 워낙 훌륭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였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논리가 이렇게 쉽게 형성이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엘리야 같이 어느 날 뜬금없이 그 동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변방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이 길앗 같은 곳에 사는 이런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그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나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가문에 어떻게 태어난 어떤 집안 사람 이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난과 흉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가문 속에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합 왕을 찾아와 가지고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절대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합 왕이 봤을 때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 엘리야를 미워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상한 말을 하네. 이름 들어보니 사실은 이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이름입니다. 당시에 엘리야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엘 하나님, 야 야훼, 엘 그러니까 야 즉 하나님이에요. 야훼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아합 왕이 바알 신을 힘입어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던 시대에 야훼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안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왕궁에 와가지고서 왕 앞에 나타나서 지금부터 비가 안 내립니다. 제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안 내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면 당장 죽였어도 되는 일인데 아마 아합이 처음엔 그랬겠지요. 저 친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비는 바알이 내리는 거지 지가 내리는 건가? 이러면서 그냥 처음에는 내버려 뒀겠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엘리야가 처음에 이제 나타날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기가 막힌 선포를 하잖아요. 이제 비가 안 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엔 절대 비가 안 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입니다. 자, 선포하고 돌아섰어요. 자, 그렇게 돌아서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엘리야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시작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 그 뒤에 뭔가 화려한 것이 예비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멋지고 예쁘게 찬양을 같이 해줬어요. 본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멋있고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같이 딱 맞춰 있고 찬양하니까 보기 좋아요. 자, 이 청년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찬양 잘 부르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나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까? 내일 무슨 일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또 학원 가야 되잖아요. 또 힘든 일상이 시작이잖아요. 새벽부터 씻고 갇혀 입고 가기 싫은 그곳 가서 버겁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달픈 사회생활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훈련인 거예요. 엘리야가 왕 앞에서 멋지게 예언을 했어요. 기가 막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그릿 시냇가. 이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단절된 곳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면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동물 먹이는 집이 되게 많은데 동물이 사람 먹이는 집 봤어요? 못 봤지? 혹시 있어요? 없죠? 동물이 사람 먹이면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저 동물을 먹여야지. 뭐 그게 개가 됐건 고양이가 됐건 뭐 진짜 고슴도치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사람이 먹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엘리야 거꾸로 해요. 동물이 갖다 줘요. 까마귀가 애따 고기 먹어라 입으로 물어다가 던져줬겠죠. 이번에는 떡이다 애따 먹어라 던져줍니다. 그거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비하기만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거죠. 사람이 먹여야지 어떻게 사람이 얻어먹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지자가 겪어나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 아시죠? 이게 그래도 동물은 말은 안 하고 그냥 먹이만 던져주고 가니까 이제 또 조금 우리가 이 자존심의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면 정말 기분도 나쁠 때가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겪어봤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어디선가 갑자기 정말 까마귀처럼 나타나서 이거 용돈 하세요, 뭐 이거 책값 하세요, 뭐 이거 그냥 필요한데 쓰세요라고 하는 분들 어쩌다 이렇게 뵙게 되면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한 번씩 찾아와요. 나도 주고 싶은데, 기왕이면 도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데 난 왜 받아야만 되지 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이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제 그리시네가의 단절된 상황 속에서 혼자 머물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얻어먹고 잘 지내다 싶었는데 워낙 가뭄과 기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시내도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 있어요. 그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한 여인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명령 따라 엘리야가 순종하고 갑니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또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가면 기왕이면 또 얻어먹어도 좀 부자한테 얻어먹으면 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도 같은데 엄청 가난한 집 혼자 사는 여자,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남은 가루 하나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 만들어서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집에, 그 집에 가서 그 남은 가루 그 남은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얻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로서 할 일을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지도 않은 거잖아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걸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지금 하라고 하시니까 이 엘리야가 순종해가지고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걸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럴 때 이제 멋지게 이제 제안을 하죠. 너 그거 나 주면 통에 기름도 안 마르, 통에 가루도 안 마르고 병에 기름도 안 마를 거야. 계속 차고 넘칠 거야. 이게 참 이 여인도 진짜 대단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웃기고 있네 진짜. 이 날이 가물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는 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먹였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통에 가루가 계속 차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이 여인과 그 아들이 이 한 집에서 몇 년을 버티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진짜.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인간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이런 일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달라라고 하면 달래고 하면서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일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또다시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또다시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그냥 늘 내가 일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고달픈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건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치사스럽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생각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면서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한테 어려움이 또 하나 닥쳤어요. 그 집에 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니까 이제 누군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대상을 찾아야죠. 원망할 대상을. 그 대상이 이제 또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한테 덤비고 따집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알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받아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위에 3번을 엎드리죠. 마치 자기의 이 영과 혼을 불어넣듯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아이를 살려낸 다음에 여인에게 다시 안겨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 훈련의 이제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뭐 훈련이 안 끝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일단락되는 이제 훈련의 마무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훈련이 끝날 때에 마지막에 이 여인이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장 24절인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셨군요. 당신 입의 말씀, 그 말씀이 진실하군요. 사실이었군요. 이 여인이 엘리야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여인의 인정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한 여인의 인정으로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때, 이게 마음으로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못 알아들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실 때가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때로 설교자도 세우시고,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땐 우리 아이들 통해서 많이 들었고, 지금도 자녀들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들어보면 그래, 얘 말이 맞지, 이렇게 깨달을 때 있지 않으세요? 애들이 엄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그들의 계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할 때가 많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아이들 통해서도 들려주세요. 중요한 건 듣는 우리가 정말 그걸 이제 믿음으로 듣는 건데,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서 그러고 다시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3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시간이었고요. 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거니와 훈련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같이 이제 겪어나가는 코로나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처럼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마치 정말 이 엘리야의 제단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도 있는데, 개인별로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주 짧게 3년에 끝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길어지면 탄식만 하지 마세요. 이 훈련 어떻게 내가 돌파하고 나갈 것인가, 이 훈련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사람으로 세워지세요. 마냥 시간만 보내지 마세요. 난 왜 이렇게 길지, 난 왜 이렇게 안 끝나지, 탄식만 하고 있지 마세요. 그거 사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쩌면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안 변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변해야 되는데, 달라지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20년 전에 3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 너 그만 내려가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나는 안 변하면서 고난만 길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삶이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에 정말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겸허한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좀 바꿔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훈련을 마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이 이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이유는 앞서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3년 동안의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정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걸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3년 기근 필요했구나. 있어야만 했던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에 너무 당연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3년의 기근이 없이,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가뭄이 시작되고 선포하고 비가 내리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미 오랫동안 섬겨왔던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그냥 그 바알 신앙에 젖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딱 멈추고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바알에게 엎드리는 시간 동안 이 비가 내리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비가 안 내려야 이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런 말 많이 하고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였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몰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 멈춰지고 오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뭐 안팎에서 막 수없이 들리다 보니까 이 예배당을 드나든다는 거, 함께 모인다는 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렇게 깨달았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정말 늘 하나님과 해왔던 그 좋은 영적 습관을 따라 해왔을 수 있겠지만 멈춰지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3년 동안 멈추셨던 이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비는 한편으로는 이제 은혜를 내리신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땅 메말랐던 땅에 은혜를 내리시는 건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그런 기대를 좀 가졌어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하는구나. 이제 이 3년 모일 수 없었던 이 3년의 영적 기근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이르렀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 은혜가 성령의 단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엘리야가 소개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한 명이 더 소개가 됩니다. 그 소개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요. 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여기 한 사람 나오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선지서 읽어가다 보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오바댜, 딱 한 장짜리 예언, 에돔을 향하여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장짜리로 우리에게 알려진 선지자 한 명 또 나옵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가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요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왕궁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통령 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뭐 하여튼 이 행정, 왕궁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대로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이 바알 왕으로부터 전 백성이 지금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 왕궁에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환경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난 교회 다닙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말 청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에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는지 숨기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별로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단 말 잘 안 해요. 뭐 교회가 워낙 욕도 먹고 있고 또 제 행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못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지금 이 오바댜처럼 못할 수는 있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못하는 이유가 이 오바댜는 그 말을 하면 자기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뒤에 바로 4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몰래 굴에 숨겨서 먹이고 있는 선지자 100명의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숨기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와 이유가 나오는 거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살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때로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말 못하고 선교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계셔요. 학생인 척 하기도 하고 회사원인 척 하기도 하고 하면서 선교해요. 왜? 그렇게 신분을 숨기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선교사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가서 도와주고 가르치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바꿔가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신분을 숨길 수가 있지요. 신앙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이 오바댜가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지만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을 드러내기 힘들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 탓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왜 대사 중에 그 하나님의 대사로 알려주신 그 김하중 대사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대사로 오래 계셨잖아요. 이분이 대단한 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사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이 중국, 일본, 미국은 우리나라 대사들이 대부분 다 바뀌어 왔는데 이분 중국 대사 6년 합니다. 우리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6년 했다는 건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사 자리가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중국 대사를 6년을 합니다. 그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바뀌어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믿고 중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자리에 그냥 6년을 섬기게 둡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금 여기 이 오바댜가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 왕궁에서 열심히 남몰래 선지자들도 섬기고 또 왕을 도와주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이제 또 하나의 일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이 왕과 함께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왕도 답답했던지 이 오바댜하고 같이 우리가 물을 찾아 나가보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왕과 함께 따로 이제 길을 가게 해요. 그래서 너는 뭐 남쪽으로 가봐, 난 북쪽으로 갈게 이제 이러면서 왕은 왕대로 이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이제 물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 그렇게 나섰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오바댜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가 선지자를 알아봐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3년 전쯤에 누가 갑자기 뜬금없이 왕궁에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가뭄이 들 거야 말하고 이제 그러고 사라졌잖아요.
이 오바다가 이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년 전에 한번 본 그 모습을 기억하고 혹시 엘리야 선지자 아니세요? 이제 이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맞다, 네가 말하는 엘리야가 나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왕한테 가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전하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오바댜가 하는 말 좀 보세요. 9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합니다. 자, 왕한테 가서 말해. 그랬더니 지금 이 오바댜가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왜 절 죽이려고 하세요?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뒤에 막 그 오바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당신 왕궁에 왔다가 간 다음에 진짜 이 나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왕이 당신 때문에 가뭄이 든 걸로 아시고 당신 죽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 팔도뿐만이 아니라 옆에 이웃 나라까지 당신 엘리야 찾기 위해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가지고 엘리야 봤어 못 봤어 물어보고 못 봤다 그러면 알았어, 못 본 걸로 간주하고 만약에 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마을 다 끝장낼 줄 알아, 이런 협박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내 앞에 나타났다고 내가 왕한테 가서 말하면 왕이 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또 말을 했는데 지난번 같이 선지자께서 그렇게 딱 말만 던져놓고 호련히 사라져 버리면, 어디론가 숨어 버리면, 그러면 전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걱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일 것 같다. 이게 우리가 말씀드릴 때 보일 수 있는 반응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4절 말씀 보시면 오바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말대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전하면 왕이 나 죽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아합 왕이 미쳐 날뛰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시는 대로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을 하면서 몇 차례 고민하다가 제가 그 예수원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 있었던 적도 있어요. 때마침 거기서 이제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길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신학 공부할 만하세요? 전도사 생활 하실 만하세요? 처음에는 좀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힘들지.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지. 저는 저희 형이 먼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의 길을 가는데 보면서 저는 부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힘들지만 형도 힘들다. 사회생활하는 나도 쉽지 않은데 교회 생활하는 형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나중에 신학교 딱 입학하고 이제 형님 만나러 갔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형 보니까 부러웠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 속으로는 그랬죠. 하나도 안 부러웠죠.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저는 죽을 것만 같아서 하기 싫었는데 그 죽을 것만 같다는 말을 그 예수원에서 만난 전도사님한테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안 죽어요. 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걱정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죽을까봐, 이제 그게 제 기억으로 이제 95년 6월이었는데 죽을까봐 공부 시작 안 하고 한 10월까지 또 할까 말까 이런 갈등의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인들 그런 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면 죽는 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봉사하다 혹시 돌아가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뭐 남의 교회에서 이 교역자가 현수막 달다가 십자가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그 자동으로 내려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괜히 사다리 놓고 잘못하다가 이게 또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사찰 집사가 한번 또 현수막 달다가 사다리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죽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교회에 있어가지고 교회 인터폰으로 이제 전화해서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당 와 보니까 이제 쓰러져 있길래 제가 급하게 싣고 응급실 가가지고 죽지도 않고 크게 다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조금 치료 받으셨는데 그게 제가 본 건 전부예요. 교회 봉사하다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봉사만 하라 그러면 마치 죽을 것만 같이 이렇게 막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그 사람이 하겠지 막 이러면서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훈련 받다 혹시 또 죽은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저기 혹시 황 목사님 1:1 지도자 훈련하다가 죽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예비 샘지기 훈련 받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절대 안 죽여요. 샘지기 하다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찬양돼서 찬양하다가 이렇게 막 숨 넘어가서 돌아가신 분 봤어요? 없어요. 그렇게 지휘자가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 봉사하다가 목숨 잃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왜 이걸 두려워할까 잘 생각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1시간 더 교회에 있으면 누가 잡아가요? 누가 죽이나요?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땐 죽기는커녕 더 즐거운 일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오바댜가 지금 이 엘리야 여기 나타났습니다라고 해서 가서 전하는 게 그에게 죽을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여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이 오바댜가 여기서 이 엘리야를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엘리야가 뭐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여기 13절에서도 이제 그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씩 50명씩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거 드러내놓고 했습니까? 몰래 한 거잖아요. 드러나면 큰일 나고 죽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귀한 일이에요. 자, 이거 아무도 모르게 왕도 모르게 왕한테 받는 그 모든 이 재물과 빵과 음료를 가지고 다 이 50명 먹이는데 썼어요.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숨겨서 몰래 한 일이 지금 이 엘리야 만나지 않았으면 공개돼요, 안 돼요? 공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엘리야 하나 만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그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오바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영광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있었던 이 오바댜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자신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엘리야를 만나는 자리인데 그런데 이 오바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죽는 거 아니에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제가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오바댜가 몰래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를 다 드러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엘리야를 만났으니 이 자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엘리야를 보는 순서가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제일 먼저 다시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늘 바알 신 앞에 엎드리고 바알 섬기는 백성들만 만나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사람을 만났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노릇입니까? 그런 은혜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절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한 길 절대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죽을 것만 같았던 신학의 길, 목회의 길도 고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만사가 다 평탄하고 쉬웠던 것만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제게 드러내 주시고 저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은 절대 우리로 고난을 당하라고 어려움에 처하라고 힘들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이때 이 오바댜에게 드러내셨던 그 영광,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